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또 대림절 넷째 주간, 또 성탄 주일로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모든 또 지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항상 이 고백이 또 인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라는 뜻은 즐거운, 또 기쁜, 행복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죠? 크라이스트마스, 예, 그리스도에다가 마스, 예, 미사,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 그래서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고 또 다시 오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네, 말씀에 오늘 또 답이 다 나와 있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다른 것들에 우리가 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문화들이 또 그렇게 정착이 됐죠.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뭐 해피 헐리데이라는 단어로 막 바꿔서 사용을 하고 그런 이제 추세로 지금 시대가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속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곳.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에 지극히 높은 곳, 바로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평화로 임하셨습니다. 평안으로 임하셨습니다. 평화로 임하셨습니다. 바로 샬롬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했냐?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이 내용은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실한 목자들이죠. 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둘러진 치니까 그 위압감에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는 막 큰 빛을 해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런 환경에 오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구주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구주이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주시다.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이라 그럽니다. 굿뉴스라 그러죠. 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또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예,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또 심부름해서 또 성도들에게 가져다 줘요. 그런 심부름을 합니다. 참.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과 천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천군과 천사를 심부름시켜서 주의 사자를 심부름시켜서 또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쏟아 부어주는 그런 역사의 또 심부름꾼으로 천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말씀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또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왜일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구주로 평화로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 죄의 삭스로 사망이 임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요. 이 사망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바로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아주 나쁜 놈이죠.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입니다.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계시록 12장 9절, 12절에 보면 옛 뱀, 마귀라고 한대요. 사탄이다.
예, 하나님 대적하다가요.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니까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지 알고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을 사로잡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현혹시키고 이단의 그 영을 가지고요.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활용해서요. 많은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고 현혹시키고 여러 가지 막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조장시키잖아요. 그 주축에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 공중 권세를 잡고 또 그런 공중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 창세기 3장 그 문제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아주 대표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도 자꾸 잡초가 일어나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겨우 수고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여자들은요. 이 해산을 하긴 하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임신해서도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정말 입덧이 심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키우는데도 또 쉽지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보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러한 짓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사단의 장난질에 놀아나고 있으니 행복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왜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요. 뭐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함. 절제가 없어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참 SNS를 보더라도 막 잔인하고 막 자극적인 것들 너무나 많죠. 네. 그것이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뭐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니까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참,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참 여러 나쁜 외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많은 음란과 문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마다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음욕을 품는 것이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게 뭐 꼭 남자들만입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참 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거짓 증언과 거짓 비방 이게 국가적인 거나 단체적인 거나 사람들끼리도요. 이게 난무예요. 난무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고요. 여기서 끝이 납니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3, 4대 즉 뭐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세대, 죄 가운데 빠져서 너무나 비참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이 지잖아요. 끝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심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8절, 27절에는요. 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다가 그냥 지옥 가서 그냥 영원토록 계속 고통. 아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옥,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죠.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와, 그냥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선물 받고 뭐 산타크로스가 뭐 저도 어렸을 땐 산타크로스 좋아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제 선물 이제 어느 순간 눈치챘어요. 아, 엄마가 머리맡에 선물을 갖다 주는 거구나. 그래서 산타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선물을 갖다 주는구나. 이런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이제 크면서 아니까. 네. 그런 이제 엄마한테 모른 척하고 아 산타 할아버지가 뭘 이게 사줬으면 좋겠다. 뭘 갖다 오늘은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자꾸 언지를 하죠. 그랬던 옛날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왜 오셨습니까? 지금 열거했던 이 많은 문제들, 죄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문제들, 그 지옥의 문제들. 여러분,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메시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보내주겠다. 응? 뱀의 머리를 상할 거야. 너네들 이 죄악에서 내가 건져줄게. 메시아 보내줄게. 그리스도 보내줄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굿 뉴스다 이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크신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인공.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으로 오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성육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시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 계속 구약에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줄게. 그래서 너네를 구원할 거야. 계속 계속 얘기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뭐예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 모든 죄악의 죄 문제들, 원죄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들,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요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라 그래도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라도 못 지켰다. 실수로. 그러면 모두 다 엎어지는 거예요. 다 안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헛누더기야. 다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구나. 내가 이기지 못한 이 사단,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전도와 복음 증거, 선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예,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닌 이상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다 받는 거거든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면요. 정말로 내 모든 삶이 진짜 경건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계속 변화가 되는 성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릇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그것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보게 하시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전도와 선교,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집중이 되게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 증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 전도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뭐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난 끝까지 증인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끝이 온대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주님 재림주로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속히 오리라.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렇게 축복합니다. 항상.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고 또 영상으로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귀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이 자리에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저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하신 분들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 평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들어오신 뭐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먹고 예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직 예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자녀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모든 또 모든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